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과정이 늘 편안하지는 않고 늘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선택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늘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파도들이야 언제나 있는 거지만 하나님 그 파도들 속에서 내 주님께서 그 파도를 뚫고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을 하나님 누리고 즐기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이 말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물론 하나하나만 뜯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과정 한 과정에만 적용하다 보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면 원수가 집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전체 이야기는 이제 그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전체 이야기가 생각보다 참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마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와의 이 다툼, 이 싸움 사이에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그 앞부분의 이야기는 사실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뒤에 있는 이야기는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좀 설명해 주기도 하면서 완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설명해 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 자체로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7절의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나오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은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기서 보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모두가 다 나에게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계 속에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보다 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새로운 삶을 하다가 보면 새로운 삶에서 우리의 가치관의 조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첫 시간에 보면 우리의 야망과, 그리고 내가 이제 첫 시간이 아니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딱 붙들고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말씀을 딱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우상이 뭔가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래 내 우상이 뭔가 이렇게 적어보는데 거기에 참 많은 분들이 뭐를 적나하면 자녀를 적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못 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적어보는 분들. 여기서 보면 아들이나 딸을 이야기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삶에서 살아가면서 나하고 진짜 가까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아무리 내 삶에 나와 가깝고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쉬운 길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다라는 건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하고 걸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아들이나 딸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시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평생 길러 나가야 될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보다는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때가 우리의 삶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최용덕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찬양을 그걸 하면서 이제 그때 80년대는 요즘은 찬양단을 꾸리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때는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용덕 선생님은 이 찬양을 참 여러 곡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들 중에 여러 곡을 쓰셨는데 이제 이분이 그 주간지처럼 이렇게 편했던 월간지였나 봐요. 주간지였나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편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낮의 밤달이라 그래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분이 쓰신 이제 그거 중에 하나거든. 찬양 중에 하나거든. 그렇게 해서 요만한 그거를 펴내곤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서 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 목적으로 자기가 그냥 집에서 프린터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저 전국에 있는 서점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면 서점에서 이제 가지고 가실 분들, 집에 좀 그 서점에 놓으실 분들은 몇 권씩 가지고 와가지고 굉장히 얇은 그 북클릿이거든요, 소책자들. 그래서 요만큼 해놓고 이제 그 카운터 앞에다가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 아무나 가져가는 겁니다. 얼마로 파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 아무나 가져가는. 근데 글이 참 따뜻했다. 그래서 제 최애 주간지 중에 하나였던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그 친구야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의 아들을 잘 알거든요. 노아라는 친구인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썼던 관람들을 몇 년을 읽었으니 마치 제 아들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했다. 노아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칼럼처럼, 수필처럼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자주 했었던 말이기는 합니다만, 그분도. 그 중에 한 사건이 뭔가 하면, 걔가 한 살쯤 되었을 때였었는데, 밤에 이렇게 걔가 잠을 자는데, 그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애 얼굴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는 거. 너무 예쁘더래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예쁘더래요, 애가. 그래서 그 아이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보다 이 아이가 더 좋다고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라도.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고등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 감수성이 풍부한데 얼마나 막 가슴이 뜁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더욱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내 부모님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는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더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살아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 40절부터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보면 이제 며칠 동안 우리가 봐서 그런데 지금 이 컨텍스트가 어떤 컨텍스트인가 하면 제자를 지금 내보내고 있는 컨텍스트에서 지금 아직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10장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를 둘씩 이렇게 그거를 무리를 지어가지고 지금 내보내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쭉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서 다시 영접하는 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갔을 때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너희를 영접하고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 해보는 일일 거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네요. 그리고는 42절에서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작은 자가 누굴까요? 이 작은 자는 제자입니다, 제자. 지금 예수님께서 내보내시려고 하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컨텍스트가 지금 제자를 내보내시는 그런 장면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 42절을 어떻게 이해하나 하면 내가 제자로서 내 삶에서 보이는 약하고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내주면 내가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참 많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걸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인 너가 누군가에게 더 작은 자들에게 주는 것, 그것도 소중한 일이고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제자인 너를 내가 지금 내보내는 너를 너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를 말하나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고 걸어가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신앙의 토대를 여러분 죄책감과 두려움에 두고 살아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하게 되어서 또 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서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이신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그거 아닙니다. 누가 자기의 자녀들이 우리가 자녀를 낳은 사람으로서 누가 자기의 자녀들이 야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만큼이나 못했는데 나는 이제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잘해주는 아들과 딸을
누가 원합니까? 늘 그거에 매여가지고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인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여러분 누가 원합니까?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정말 잘 들었다 이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정말로 잘못했으니 앞으로는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를 보고, 야, 너가 정말 철이 들었구나. 부모님의 은혜를 너가 알고, 아유, 얼마나 대견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뒤통수 툭 내리면서 잔소리 말고 집에 들어가라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 여러분, 이것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유교 안에서 참 나쁜 것만 물려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이상하게 우리는 좋은 것은 다 빼버리고 나쁜 것만 다 물려받았대.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유교 안에도 좋은 문화들이 참 많거든요. 유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는 뭔가 하면 가족의 소중함, 그 안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은 유교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문화인데 다 잃어버리고 다 자기 혼자 사는 거라 그러고 세상 그건 다 잃어버리면서 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가 됐다. 진짜 공감을 많이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딱 뿌리 박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십시오. 죄책감, 두려움, 이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많으니 내가 헌금이라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 제자들 못 먹고 살까봐, 못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좀 그 여행 중에 좀 배고를까봐, 야, 너희한테 냉수 한 그릇 주면 하늘에서 결단코 상을 내가 잃지 않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좀 깊이 알고 살아가자고.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너무나 선한 생각이라는 건 알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드리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라는 것들을 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야, 그러면 이 사랑에 응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도 없고 안 되는데 억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삶의 방향. 여러분, 주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진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진짜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디 가서 배고를까봐, 어디 가서 목말라서 어떻게 될까봐, 주님, 제자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
원 없이 내뱉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주님이 제자를 진짜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도 진짜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또한 지금까지 혹시라도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나의 신앙을 근근히 이어왔던 모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편만하게 부어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